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양하며 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전달해 드리는데요. 자, 유튜브를 들으면서 대부분 보면 설교가 풍성합니다. 어느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십니다. 오직 예수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성경을 알리며 이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신비에 빠져든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걸 보십니까?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보여져서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육신의 예수로 부르라고 휙 날라가고 이런 차력술 같은 그런 걸 보시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순간으로 어느 누구나 차력사도 날릴 수도 있어요. 또한 차력사도 한테 뻥 쳐가지고 마귀도 역사하니까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구원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혼의 구원함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직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고난을 모든 걸 다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모든 성경의 66권에 완성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걸 다 담아서 이 땅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와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고칠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깡통차고 그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돈이다 하고 막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새겨들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은사운동가들 베니인을 비롯해서 대표자가 베니인이에요. 제일 유명하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는 무슨 테이블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이런 화면들을 보고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이단의 설교에 빠져든다든지 교리에 바로 서지 않는 말씀 속에 가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말씀을 잘 아무리 말씀이 풍년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로 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합 시대였는데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었어요. 영적 암흑기, 컴컴한 길을 걸어가는 곳이었었어요.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너희들 자신들의 죄값으로 기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심부름이죠. 기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후 엘리야는 기근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었거든요. 사르밧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르밧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바로 이런
순종에 의해서 받는 축복, 받는 사건. 이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하방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전투를 벌인 접전장이었어요. 완전히 막 접전장이면 막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 힘도 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근데 그 정도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 왕국의 군병을 세우셨는데 이 시대에 세운 군병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근을 피하고 사르밧으로 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최초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구약의 이방에 전한 선교사, 즉 선교사죠. 선교사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신약엔 누굴까요?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가 다 다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뺏기면서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냥 쫙 온 세계 막 전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선교사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간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에서 막 비가 내리게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사환이 가서 비가 떴냐 안 떴냐 막 보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생깁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황과비에게였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당시 때 바알 숭배를 한 거예요. 참 괘씸도 한참 괘씸이죠. 자, 바알 숭배를 했는데 그러나 이때 바알 숭배하는 그 시대의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살 길이야, 이건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이야, 이것을 깨우쳤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깨우치기 쉬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쉽게 깨우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살 길이야 이러고 오는 사람에서 나와보세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이고 안 해, 아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빼쩍빼쩍 내 방법대로 그냥 졸라졸라 다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내가 살 길은 이 생명의 길을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러고 딱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심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한테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너를 이끄신다. 하나님은 너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신다. 자,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동그랑땡 돈 복이라 그랬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복. 그런 믿음의 복을 허락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가져라 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장 17장이죠?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럽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놔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먹을 게 있느냐, 그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한 번 딱 먹을 밥그릇뿐이 없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 글로 가라 그랬으니까 글로 가가지고 내 밥을 줘라.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밥을 달라고 합니까? 나한테 있는 것은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한테 야
야 그랬으면 안 되겠죠. 싸대기 맞겠죠. 저 여보시오 죄송하지만 뭐 여인이요 이렇게 좋은 말을 써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가 너의 말대로 죽지 않게 너의 말대로 뭐든 할 테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랬어요. 나를 위하여 그것도 뭐 다 만들어라 아니야. 작은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 만들고 나머지로 네 아들 걸 줘라. 자 순서가 잡혔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자를 먼저 먹여라. 먹여야만이 그 사람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난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자를 먼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사고가 날 경우 만약에 자 이런 그 뭐죠? 이 옷 있잖아요. 구명복 입었을 때 아기하고 있을 때 누구 부모가 입고 그러면 누구부터 입는다? 아빠부터 입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구해낼 힘 있는 자가 먼저 입는 거야. 아이고 산소호흡기랑 우리 애한테 줘야 돼. 애가 어른들을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이러한 논리예요. 제가 비유를 해본 거예요. 자 살릴 수 있는 자를 먼저 살려줘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자.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다. 아이고 나는 이게 있으니까 저 없는 자부터 줘야 돼.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이 바꿔져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갖고 와라. 작은 떡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르밧과부가 우리 뿐이 먹고 죽을 게 없다는데 말이야. 그것마저 갖고 오라고. 야 정말이지. 그런데 이 믿음이 믿었다는 거예요. 나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 딱 한 끼 남았는데 더 이상의 뭐 비전도 없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음식이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탈피시켜줍니다. 믿어라. 지금 너의 보는 눈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역사해 주신다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가난하지만 자비로웠던 사르밧과부입니다. 가난하지만 자비로웠어요. 이 사르밧과부가. 과부는 선지자의 약속을 믿습니다. 14절에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통에 가루 딱 한 끼예요. 나 아들하고 먹고 죽을 뿐이 없어요. 이런 통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그 병의 기름 먹고 쓰는 그 기름도 떨어지지 않겠다. 아니 모든 곳간의 음식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최고 아닙니까? 나는 내가 보일 때는 단 한 끼뿐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부어주는 그 곳간에 곡식이 있겠냐라고. 근데 이 사르밧과부는 딱 믿은 거예요. 믿고 음식을 해다 줍니다. 이 여인이 이방 족속이었어요.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행위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루통이 되고 기름통이 되고 음식의 모든 걸 다 받습니다. 그 얼마나 좋겠어. 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무도 좋다. 순종을 했더니 먹는 게 안 떨어지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깜짝 놀랄까니까 먹을 건 줬는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들의 시체를 자신이 거하는 그 다락방 침상에 누이고 자신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가서 밥 얻어먹고 이 빈집에 가서 다 하라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엘리야 난감했을 거 아니에요. 최초로 그것도 이방 나라 가서 이방 국가에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사는 일이 아들 죽이는 일이야. 빈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고 어리 그냥 콩나콩나라고 긁어먹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막 몸물을 3번을 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들어오게 3번을 딱 하고 나니까 불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기록이에요. 자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참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아들이 딱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자기 죄를 생각을 한 거예요. 원망을 한 게 아니고 그거 같으면 원망하잖아요. 다 재물 없애가고 뭐 이러는데 이 여인은 왜 내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고 이러지? 나에게 뭐 잘못된 게 있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내 죄가 막 그러고 나서 생각했더니 자기 죄가 막 생각이 나요. 이때 뭐야? 회개가 일어나요. 이 내 죄가 눈앞에 스크린처럼 막 돌아갈 때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여인에게 회개와 믿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죄가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동시에 생긴과 동시에 죽었던 것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징계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대단하네. 박수 쳐주고 칭찬해줄 만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무슨 주변에 안 좋은 일 생각이 날 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은 먼저 원망이 없습니다. 뭐지? 내가 뭐 잘못했지? 벌써 나를 먼저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은 여인, 회개하는 자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복 받을지어다. 그냥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 눈앞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고도 먼저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에 그 이후에 이 회개와 믿음이 형성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이후를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집에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그 여인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 혼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하며 또 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십시오. 목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들로 나오는데, 자, 목사, 교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위와 자세로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들이 있어야만이 진짜로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이방 여인이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짜가 모든 것을 다 물들여 놓고 지금 이 세상의 교회를 다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절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가짜에 물든 자는 가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문제예요. 내 눈이 밝고 원활하고 온전하게 되어야만이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나를 집다 자랑하고 다녀. 자랑할 건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뿐이 없는데 나를 의시되고, 그러니까 나를 들이대는 거죠. 나의 권위 이런 것만 내세우고. 자, 반대로 주님은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나잖아요. 사르밧가부처럼.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의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룩하신 주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 또 그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진솔하게 애원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진정으로 도우십니다. 자,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매일 상태를 점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타락했다, 이것을 보는 자, 타락하는데 나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깨닫는 자가 복받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타락했고 내 분명히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뿐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즉각 오십니다. 즉각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통회하십니까? 내 죄를 통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 앞에 나와 나는 어쩜 이렇게 어둠투성입니까? 어둠과 불빛이라는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참 세상 노래인데도 어둠과 불빛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 좀 잘 불렀습니다. 어둠과 불빛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온통 어둠이에요. 아버지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절규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서 이게 벌레만 투성이고 파만 투성이고 이런 쓰레기통인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 그래서 주를 바라볼 때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오, 은혜 내려주시오, 나한테는 자랑이 없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셔야 되겠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길에서 오직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오며 믿음이 있는 자 안에서 또 있든 없든 회개하고 내 잘못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가 복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순간순간마다 교만이 올라와요. 매일에 오직 예수가 중심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어찌 그렇게 참 하고 싶을 만한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이 교만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입니다. 겸손해야 되며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의롭다 하고 그런 칭함을 받는,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인정받는 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방 여인은 사르밧가부, 이 가부의 회개는 바로 거룩하신 주님의 품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생애로 생명의 길로 들어갑시다. 자,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성령 충만함으로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